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요한 새벽에 모든 정적을 깨어버리고 울려 퍼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를 저희가 오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나아가야 할 새롭고 놀라운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려지는 모습을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딱 지난 한 주간이었죠. 온 세상에 가장 핫한 단어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넛이고 하나는 토치입니다. 땅콩이라고 하는 단어와 고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 단어는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또 한 단어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살고 계시니까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땅콩 사건도 한 항공사 사장의 딸인 부사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미국이 21세기 초강대국인 미국이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저질렀던 고문 행위는 그들이 인권을 강조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던 그들의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에 충분했던 사건이 바로 그들이 저질렀던 고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땅콩 사건을 무엇이라 말하고 고문 사건이 무엇이라 말하며 구체적으로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콩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그 항공회사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말하고자 합니다. 초강대 국가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고 수많은 정보들이 동시에 공유되어지는 이 시대에 초강대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 초대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주들의 마음의 상태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는 별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순간 선택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어떤 상태에서 선택을 합니까?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면, 내가 지금 대학생이면, 내가 지금 결혼을 앞둔 결혼 적령기 청년이면, 아니면 부모님이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내가 그동안 그 나이에 맞는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항공사 기업주의 CEO의 딸인 부사장이 그 순간에 그가 선택한 것은 세상이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아픔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런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승무원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비행기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인 겁니다. 겉으로는 고문이 잘못되어졌고 인권을 유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다른 나라를 향해서 크게 소리 짓는 국가였으나 그들은 초강대 국가이니 그들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나라, 적국에 있는 나라, 그리고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고문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CEO의 자리에 있고 이 온 세상을 내 말 한마디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 하나에 한 나라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정면으로 대치해서 공격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우아하게, 근엄하게, 참으로 페어플레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악행의 범위를 나는 괜찮아, 너희들은 안 되나? 난 할 수 있어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목자들이 선택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신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참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그들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와서 말해줍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날 것이라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주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기쁨이라고,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 목자들이 하늘에서 그 천사들이 하는 그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는 잠시 눈을 들고는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빨리 가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구유로 가서 그들을 경배를 하고는 다시 그들의 자리로 목동의 위치로 돌아갔더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의 취업순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순위에 목자의 등급은 어떻게 되는가? 최하 중에서도 최하. 그 외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민자들이 겨우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목동의 위치였습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한 줄 알겠죠? 목동의 위치는 누구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목동의 위치는 누구에게나 다 무시당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벌이도 신통찮고요. 너희들이 직종 가운데 가장 열악한 직종이 바로 목자의 위치였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들이 보고 듣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람이면 심정적으로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남에 대한 원망, 부모님에 대한 원망, 자기가 게을렀던 원망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지금 이 시간 자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는 친구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보지 않겠어요?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만 있다면 나도 저렇게 살 것인데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순간에 난 그렇게 살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순간 잠시 제가 간격을 두겠습니다. 목자들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빛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내려왔을 그때에 무엇을 기대할 것 같습니까? 목자들은 그 순간에 깜짝 놀라 그 천사들을 보는 가운데 틈도 없이 천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동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순간순간 일들을 만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순간도 나타나겠죠. 어느 순간에는 내가 무엇을 전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순간의 선택을 통하여 결정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대학을 졸업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때 그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을 보고 자랐으며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선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반응을 볼 때에 이 목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그때에 목자들은 집중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에게 내가 천사에게 뭔가를 말해야겠다. 내 소원을 말해야겠다. 내가 그동안 내가 품고 있던 말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야겠다. 그리고는 지금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지막 행로를 볼 때 그들은 그 천사들이 말하는 그것을 순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온 인류에게 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조상 대대로 그들의 삶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 순간에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느낌을 천사들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까?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천사들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랬고 믿고 있었으며 그것이면 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목자처럼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소식, 그것이 바로 천사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졌고 목자들은 그것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자들은 잠시 있어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 번 더 듣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들이 말하죠. 그들이 노래를 하죠. 14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메시지가 찬양을 통하여서 그 동산에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만들어준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이 나에게 가장 평화로운 것이 뭔가 가르쳐 주실 그때에 주님 그것이 나의 가장 평화로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평화로운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기쁘고 무엇이 가장 평화로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와 여러분들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듣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 메시아가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선포되어졌고 들려졌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었으며 무엇을 믿었으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망도 없는 사람, 소망도 없는 사람,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대망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들이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목자의 자리에서 떠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 새벽에 태어난 아이를 찾으러 가는, 경배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사가 오늘 이 새벽에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우리 구주가 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천사에게 묻고 싶지 않겠어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찍어야 되니까 GPS에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거지. 대화 속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냥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목자들이 그 천사들이 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조금도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새벽에 생전 처음 보는 하늘에서 비춰지는 그 빛을 봄에도 혼미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듣고자 하고 보고자 했던 것, 믿고 있던,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죠.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표정도, 내 마음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내 마음이 이끌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반감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하게 표현하면 황홀해진다. 감격이 일어난다고 하겠죠. 기뻐 춤을 춘다고 하겠죠. 기뻐 춤을 추는 그 사람이 뭣도 모르고 추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혼미해버리면 꼼짝을 하지 않죠. 목자들은 지금 그 순간에 천사들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신생아의 특징들 아닙니까? 강보에 싸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유에 뉘었다는 겁니다.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강보에 뉘인 이 새벽에 태어난 아이 중에 구세주가 있다고 하면 참으로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구유에 있다 하니 목자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유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말먹이통에다가 뉘어 놓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자들도 아는 겁니다. 아이면 강보에 쌓여 있는 아이를 생각하지 구유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순간에 구유예요? 라고 질문하지 않았던 내용. 그들은 그것을 듣고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동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헬라어 단어에 있어 이 이제로 사용되어진 단어는 지체 없이입니다. 머뭇거림 없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이 찾는다는 이 단어는 열정, 정열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찾는다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여기서 찾는다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 목자들은 그 베들레헴 동리를 다니면서 강보에 쌓여져 있고 구유에 있는 아이를 그들은 찾기 위하여 신속하게 동리를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메시아는 어디에 와야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왕궁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왕자로 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찾을 필요가 없죠. 아마 왕으로 왔다면 모든 자들이 아마 경배를 했을 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먼저 그것을 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자들이 선택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 인류를 향한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 선택 하나였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경배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디에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에 계신 그분을 우리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보다 못한데 나도 최소한 강보에 쌓여서 엄마가 그 없는 형편에 만들어 놓은 그 비단결 이불에서 우리는 태어났는데, 내가 없어도 이렇게 태어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 생각 속에 나보다 못한, 나보다 천한 존재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천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최소한 강보에만 쌓였지 구유에는 아니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인류에 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는 그분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말먹이통에 누워있는 그분을 그들이 찾아가며 그들의 목숨 줄인, 그들의 돈 줄인 그 자리를 벗어나서 급히 베들레헴 동리로 뛰어가고 있는, 그리고는 문을 열면서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장소마다 다니면서 구유를 확인하고 그 메시아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간에 우리의 행동들은 내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사장이 1등석에서 그 순간 화가 난 그 순간에 자기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죠. 주위에 누가 있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말 한마디면 너희들은 내가 다 해고할 수 있고 비행기도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태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매스컴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세상을 잘 모르는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저런 파렴치한 국가가 있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 권력이 어떤 고통을 줄지를, 어떤 공격을 가할지를 모르기에 조심조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가난한, 자기가 쉴 곳이 없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기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는 절대로 등급에서 나뉘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각자 우리가 처한 그 자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 보십시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라고 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들은 아마도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이러한 목자가 아닌
다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목자들의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는 태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듣고 자랐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며 내가 누구인가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남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그것을 통하여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참 가치 있는 자리고 의미 있는 자리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너를 들어 내가 이 땅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누리는 평화의 연결고리를 내가 너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예수님처럼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 평화의 상징이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요.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할 때 그 평화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만족인 겁니다. 즐거움이에요. 행복이기도 하겠죠. 나눔이기도 하겠죠. 그것을 내가 함으로 나에게 무엇이 온다? 그것을 내가 함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고문을 하였던 그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있겠죠.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의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뺏어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것이며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를 맺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기대하는가 기억하시고 주님 오신 이 땅에 이 날에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